24장 16절입니다. 잠언 24장 16절. 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구약성경 938쪽 2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한 번 더 할까요?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아멘. 확실히 가을이 왔다는 게 느껴지죠? 가을이 확실히 온 것 같습니다. 공기도 그렇고 바람도 그렇고 냄새도 그렇고 참 예고 없이 불쑥 가을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가을에 어울리는 시 한 수를 읽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도정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거든요. 아시나요? 흔들리며 피는 꽃. 이렇게 시작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참 의미가 있죠. 우리의 인생도 이게 마찬가지 아닌가요? 흔들리면서 피어나지 않는 삶이 어디 있을까요? 누구나 흔들리고 누구나 쓰러지고 누구나 넘어지는 것이 인생이 아닌가요? 요즘 역대기를 묵상하면서도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지난 주일에도 이야기했듯이 역대기는 사울과 다윗을 대조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다윗도 흔들릴 때가 있었잖아요. 흔들릴 때가 있었어요. 그 중에 이제 한 사건이 역대기에서는 언약궤를 가져오는 사건이었죠. 언약궤를. 분명히 의도는 좋았어요. 선한 의도였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선한 마음으로 언약궤를 가져가야지. 빨리 가져가야지. 이렇게 옮겨오려고 했잖아요. 하지만 너무 앞서간 나머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그렇죠?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신의 방법을 작동시키고 말았죠. 결국 하나님께서 이렇게 멈추시잖아요. 의도는 좋지만 내 방법대로 해야 된다. 네 방식대로 하면 안 돼. 내 방식대로 해야 돼.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다시 한번 이 다윗이 중간에 멈췄지만, 언약궤가 중간에 다시 멈췄지만 다시 한번 또 언약궤를 가져오려고 시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때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언약궤를 이동하지요. 그 말씀이 역대상 15장에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깨어 어깨에 매니라. 그렇죠. 이제는 다시는 수레를 안 걸었어요. 그리고 떨어질 때 손으로 안 잡았어요. 말씀대로, 그렇죠? 명령대로 이렇게 채에 하나님의 궤를 어깨에 매서 다시 한번 이렇게 가는 거죠. 여기서 볼 수 있듯이 다윗의 특징이 뭡니까? 다윗. 처음에 언약궤를 가져오는 실패가 있었지만 거기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은혜가 있었다는 뜻이죠. 다시 가져올 수 있는 은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이죠. 잠언 말씀처럼,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다시 일어나려니와. 바로 이 의미가 아닌가요? 다윗에게 바로 이 말씀이 해당되는 게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붙드시는 인생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는 인생은 반드시 흔들리는 중에도
반드시 꽃을 피워요. 흔들리는 중에도 꽃을 피우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까 봤던 또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마가라는 사람이 있어요. 마가라는 사람. 오늘 좀 마가에 대해서 한번 좀 볼 텐데요. 이 마가라는 사람은 마가 요한이라고도 이렇게 불립니다. 마가 요한. 아까 봤던 본문 1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막 세워진 교회, 이제 복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개척되어지고 이제 막 신생아처럼 자라는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교회들을 다시 한번 방문하고자 바울이 계획을 짭니다. 그때 바나바가 제안을 하나 하죠. 바울 선생, 이번에 선교 여행에 갈 때 마가를 데리고 가는 게 어떨까요? 그러자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단호하게 NO! 그렇죠? 안 돼! 아주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절대 안 돼. 아니 마가 요한을 수행으로 좀 데려가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왜 그런가? 일전에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 그때 마가를 한번 데리고 간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선교 여행이 유럽 여행이 아닙니다. 뭐 관광하고 어디 코스 방문하고 뭐 스킨스쿠버하고 어디 박물관 가고 이런 게 선교 여행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맨 땅에 헤딩하는 거. 그때 당시에는 선교, 예수님 전하면 돌마다 죽잖아요.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볼까요? 사도행전 13장 3절을 보세요. 찾으셨나요? 사도행전 13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자, 여기 15장에서는 바울이 요한을 데려가고자 하는 제안을 받았을 때 NO! 절대 안 된다! 라고 했죠. 그 이유가 바로 13장에 있어요. 왜요?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여기서 말하는 요한은 마가 요한. 그렇죠? 이 마가라는 사람이에요. 이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났어. 선교 여행에 갔다가 가긴 갔는데 중간 하차를 해버린 것이죠. 왜 떠났을까요? 두말할 나이가 없죠. 힘드니까요. 여기서 떠났다라는 말은 우리말로는 뭐 집으로 돌아갔다, 그렇죠? 뭐 다시 예루살렘으로 그냥 갔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되지 않습니까? 근데 원문을 보면 여기 떠나라는 말이 이런 의미예요. 배신했다, 배도했다. 무슨 말이에요? 마가 요한이 선교 여행 중에 도망친 것은 예수님을 배도한 것과 같다는 거예요. 아주 강력한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같이 가려고 할까요? 저 배신자 녀석, 저 배도자, 저 녀석과 똑같이 가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또 못 박을 사람이야. 절대 안 가. 믿지 않았어요. 이 마가 요한을 믿지 않은 거예요. 하지만 이제 바나바는 조금 다르죠. 바나바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이 마가 요한을 같이 데리고 가려고 애를 쓰죠.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선대하는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먼저는 바나바는 이 마가 요한의 삼촌이에요. 그러니까 바나바의 조카가 누구냐면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죠. 친척 관계라는 것이죠. 골로새서의 말씀 보게 되면은 이 마가를 가리켜서 바나바의 생질, 사촌 동생, 사촌 조카, 뭐 그런 의미죠. 그러니 세상에서도 그 인맥이라는 게 있잖아요. 인맥. 어떻게 해서든지 이 마가라는 조카를 교회의 일꾼으로, 좀 좋은 의도로 어떻게든 교회의 일꾼을 삼고자 이렇게 부족하지만 그래도 어떻게든지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또 하나는 바나바의 별명이 뭐예요? 바나바의 별명은 위로의 아들이잖아요. 바나바의 본래 이름은 요셉이고 별명이 바나바인데 그 바나바의 이름의 뜻이 위로의 아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마가를 다시 한번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용기를 북돋아 주어서 그 실패한 그 1차 전도 여행 때 그걸 딛고 다시 2차 전도 여행 때는 좀 성공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이 선교에 갈 수 있도록 위로로서 이렇게 조금 함께 하고자 했던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완강합니다. 절대 안 된다.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이 녀석은 안 돼. 결국 두 사람이 옥신각신하다가 갈라서고 말죠. 바울은 실라와 함께 가고 그리고 바나바는 이제 마가 요한을 데리고 이렇게 둘이 나뉘어져서 이렇게 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마가라는 이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분열이 된 것이죠. 나뉘어진 거예요. 마음도 나뉘어지고 몸도 나뉘어지고 사역도 나뉘어지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마가는 왜 이렇게 좀 유약한 사람으로 비춰지는 걸까요? 마가라는 사람. 그도 열심히 또 예수님 믿었을 테고 또 선교 여행에 직접 참여할 정도면 그렇죠?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서 선교 여행에 동참할 정도라면 어느 정도 열심히 있는 사람이죠. 어느 정도 마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흔들렸어요. 휘청거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에는 뭐 정확한 이유가 나오지는 않지만 그냥 떠났다라고만 했지 정확한 이유를 밝혀주지는 않고 있어요. 하지만 다른 성경 배경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이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추측할 수가 있어요. 어떤 추측을 할 수 있는가? 그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모두 몇 명이 혹시 모였는지 기억나시나요? 120명이 모였어요. 그렇죠? 120여 명의 문도들이 120명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죠. 120명이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렇죠? 굉장히 많죠. 그런데 그 120명이 모였던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죠. 어디라고 알고 있어요?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1장 말고 12장 열어보세요. 12장. 사도행전 12장 보게 되면은 12장 12절 보세요. 사도행전 12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12절 시작.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1장에 나오는 마가 요한의 다락방과 12장에 나가는 이 마가 요한의 그 집 같은 거예요. 여기서도 역시 12장에서도 마가의 집에서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이렇게 같이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어요. 쉽게 말해 마가 요한의 집은 지금 뭐예요? 그렇죠. 예배당. 그렇죠. 마가 요한의 집이 그 당시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었던 공간. 근데 그 집이 작습니까? 큽니까? 크죠. 왜요? 몇 명 모였다고요? 120명이니까. 신집사님, 우리 교회 여기 좌석이 몇 좌석이나요? 150. 그렇죠? 150명. 그렇죠. 우리 교회 예배당도 150명인데 120명이 모일 정도면 적어도 뭐 이 정도만 하거나 그렇죠? 아니면 좀 작거나 그렇겠죠? 그러니까 결코 작은 집이 아니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마가 요한의 집이 굉장히 부유했다는 거예요. 잘 사는 집안이었다는 거예요. 그 마가 요한의 이제 어머니 마리아의 조카인 바나바 같은 생길이니까 그 조카도 그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께 헌금하고 그 돈으로 여러 사람이 이렇게 교회가 또 가난한 자, 억눌린 자, 없는 자들이 유익을 얻지 않습니까? 그만큼 부유한 집안이었어요. 그 집안 가문 자체가 굉장히 부유한 집안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부유한 집안에서 마가의 요한이 자라났어요. 어려서부터 잘 자랐어요. 어떻게 자랐을까요? 내 자식 그러면서 금이야 오기야 해달라는 거 다 해주지 않았을까요? 유복한 가정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 고생이라는 걸 해봤을까요? 손에 흙 묻혀봤을까요? 뭐 노가다 같은 거 한번 해봤을까요? 흔히 사람들이 이렇게 손을 보면은 이 손을 보면 이 사람이 살아온
내력을 조금 알 수 있다. 뭐 그런 말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제가 아내랑 이렇게 연애할 때 아내가 제 손을 한번 딱 보더니 손이 너무 곱대요. 보실래요? 손이 너무 곱대요. 너무 곱대요. 고생 한 번 하지 않고 막 그 도련님 소리 들으면서 자랐을 것 같은 손이라는 거예요. 예. 근데 보면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지금은 모르겠는데 뭐 굳은 살도 하나도 없고 손가락 뭐 휘지도 않았고 이렇게 흠도 점도 없는 고생 한 번 하지 않은 그런 손 같아요. 근데 그게 사실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저도 이 손으로 흙도 한번 만져봤고 삽질도 한번 해봤고 또 막노동도 해봤고 뭐 곱게 산 건 아니에요. 근데 아마도 마가 요한의 손을 딱 만져보면 어떨까요? 진짜 고왔을 것 같아. 진짜 비단 피부 같은 그렇죠? 비단처럼 촤르르 흐르는 그런 아주 도련님 손, 도련님 피부. 그런 유복한 가정에서 자라난 고생을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쉽게 말해 이 마가 요한은 온실 속의 하초 같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온실 속의 하초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을 온실 속의 하초 같은 사람을 지금 야성이 넘치는 바울 곁에 심겨놨어요. 이 같이 갈 수 있겠어요? 한 사람은 야성미가 넘치는 바울이고 한 사람은 온실 속의 하초인데 이 두 사람이 같이 갈 수 있겠냐고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 세상에서의 강한 비바람과 태풍과 풍랑이 그 선교 여행대에 불어닥치는데 어떻게 버텨낼 수 있겠어요? 다시 가야죠. 나 다시 온실 속으로 돌아갈래. 이 야생에서 살 수가 없어. 나는 다시 온실 속의 하초로 돌아갈래. 이렇게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마가 요한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난 마가 요한은 야생에 적응하지 못한 피어나지 못한 꽃으로 시들고 말았다. 피어나지 못한 꽃으로 시들고 말았다. 이렇게 끝납니까? 정말 이렇게 끝날까요? 아닙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한번 찾아봅시다. 디모데후서 찾아봅시다. 디모데후서 4장을 보세요. 346쪽 디모데후서 4장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자, 교회의 유익한 일꾼으로 누구를 부르고 있어요? 마가가 불러요. 마가. 근데 이 디모데후서는 누가 썼어요? 바울이잖아, 바울. 바울이 이전에 도망가서 절대로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이 녀석과는 같이 안 해 그랬는데 이제는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도망치는 마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볼까요? 빌레몬서 같아요. 빌레몬서. 몬입니다. 몬. 그렇죠? 디모데후서 다음에 디도서 다음에 빌레몬서 352쪽 빌레몬 24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자, 사도 바울이 자신의 동역자를 언급할 때 가장 먼저 1번으로 누굴 뽑았어요? 마가를 뽑았어요. 1번. 그렇죠? 아리스다고도 있고 데마도 있고 누가도 있었는데 마가를 1순위로 꼽았어. 나의 동역자는 마가다. 마가가 1번 타자였어. 대단하죠? 이번에는 베드로 전서를 볼 거예요. 베드로 전서.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 전서 5장 13절. 베드로전서 5장 13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베드로죠. 이번에 베드로가 마가를 향해서 내 아들이다 그래요. 초대교회의 가장 탁월한 지도자였던 두 사람, 바울 그리고
바나바. 두 사람이 인정한 동역자가 누구라고요? 마가래요. 마가. 아니 온실 속의 하처가 나 더 이상 선교 못하길래 도망간 예수님 배신한 것처럼 배도한 것처럼 그렇게 도망갔던 마가가 이번에는 베드로가 내 아들이다. 내 아들. 자,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4장 한번 더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서 4장 봅시다. 4장 볼까요? 4장 10절 보겠습니다. 4장 10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자, 이 말씀 자세히 보세요. 마가 요한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누구와 함께 있죠? 그렇죠. 나와 함께 갇힌.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갇혀 있잖아요. 근데 거기 누구도 갇혀 있어요. 마가가 갇혀 있는 거예요. 아리스가도도 갇혀 있고 바나바의 생질인 마가도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투옥될 때 마가도 같이 투옥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 나 안 할래. 나 도망갈래. 이렇게 도망치기 급급했던 그 사람이 온실 속의 하처가 그 야생미가 넘치는 사도 바울과 함께 그것도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갇혀 있는 상태, 복음을 전하다 갇혀 있는 상태에 있어요. 투옥되어 있어요. 복음의 꽃잎을 활짝 피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시들시들 앓다가 꽃도 피우지 못하고 그냥 시들어버릴 그런 사람일 줄 알았는데 아니요. 바울과 똑같이 복음의 꽃잎을 활짝 피우는 인생으로 그렇게 자리 잡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무엇이 온실 속의 화초를 야생의 들꽃처럼 만개하게 했을까요? 마가복음 1장을 열어봅시다. 마가복음 1장 1절을 보십시오.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절. 마가복음 1장 1절 얼마 안 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장 1절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랬어요. 복음의 시작이라. 무엇이 시작되었다고요? 복음이 시작됐습니다. 무엇이 작동되었다고요? 복음이 작동되었습니다. 무엇이 선포되고 있습니까? 복음이 선포되고 있어요. 마가의 인생에 부러운 것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뭐예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가복음을 누가 기록했어요? 마가가 기록했잖아요. 마가 요한이 기록했잖아요. 근데 마가 요한이 마가복음을 기록할 시기가 지금 선교 여행에서 패배하고 도망가고 온실 속의 하초처럼 돌아갔을 때 그때 마가복음을 기록했을까요? 아니면 실패와 좌절과 흔들림과 휘청거림을 경험한 이후에 그가 그에게 불어온 복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게 된 후에 다시 꽃을 피운 이후에 기록했을까요? 언제입니까? 언제 기록했겠어요? 당연히 후자죠. 자신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작동된 이후에 이 말씀을 기록하지 않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의 시작이라. 그러니까 이 마가 요한에게 부러운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온실 속의 하초 같은 연약한 인생에게 복음,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불어오자 세상 속으로 나갈 수 있는, 세상의 어떤 거친 풍랑과 비바람도 이겨낼 수 있는, 이제는 온실 속의 하초가 아니라 야생의 들꽃과 같은 인생으로 만개하게 된 거예요. 복음의 시작. 복음이 시작입니다. 복음이 시작이죠. 마가에게 참으로 복된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건 다른 게 아니었어요. 복음. 그 복음이 자신을 시작하게 한 거예요. 유복한 가정이었고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었고 뭐든지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가정 환경에 자라났지만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았어요. 근데 그의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한 거.
그의 인생을 다시 한번 나아가게 한 것, 그의 삶을 다시 한번 꽃피우게 한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 말은 자기도 이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자기도 그 복음 때문에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나의 끝은 예수의 시작이다. 나의 끝은 나에게 끝난 줄 알았는데, 좌절로 멸망할 줄 알았는데, 아니, 나의 끝은 아니다. 나의 끝은 예수의 시작이다. 나의 실패는 예수의 성공이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실패는 실패가 아니에요. 우리의 끝은 마지막이 아닙니다. 그때가 예수님이 시작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입니다. 복음의 시작. 제가 처음에도 꽃 이야기를 했는데 마지막에도 꽃 이야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글에 보니까 이런 글귀가 있어서 가져와 봤어요. 어떤 글귀가 있는가? 늦게 핀 꽃은 있어도 피지 않는 꽃은 없다. 기가 막힌 말이죠. 늦게 핀 꽃은 있어도 피지 않는 꽃은 없다. 오늘 마가 요한의 모습이 아닙니까? 늦게 핀 꽃은 있어도 피지 않는 꽃은 없다. 여러분, 늦게 피는 꽃은 있어도 피지 않는 꽃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자들의 삶은 흔들릴지라도 피어납니다. 늦어질지라도 반드시 피어납니다. 마가요한을 보세요. 흔들렸잖아요. 휘청거렸잖아요. 넘어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에게 불어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시작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마가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마가라는 이름의 뜻이 다음과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은혜를 나타내셨다. 이게 마가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은혜를 나타내셨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흔들릴지라도 다시 피어날 수 있는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늦게 핀 꽃이 있어도 피지 않는 없는 꽃처럼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일어나게 할 수 있는 것, 반드시 꽃 피우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흔들림이 있습니까? 넘어짐이 있습니까? 휘청거림이 있습니까? 피지 않는 꽃처럼 시들거림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 복음의 바람이 여러분에게 불어오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바람, 성령의 바람이 우리 가운데 불어와 그 복음이 우리 가운데 깊이 심겨지고, 그래서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다시 꽃피울 수 있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송 부릅시다. 아까 불렀던 374장 부릅시다. 찬송가 374장. 나의 믿음 약할 때 주가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영혼 약할 때 주가 붙드네.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거 우리 기억하시면서 나의 믿음 약할 때 이 찬양 함께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베일 때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식을 때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보시고 항상 붙드네. 후원 얻은 사람을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 나의 영혼 약할 때 나의 영혼 약할 때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실 때는 강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힘이 넘치고 우리에게 에너지가 있고 뭔가 기세 등등하게 자신감이 있을 때 우리를 붙드시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우리가 약할 때, 우리의 믿음이 나약해질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휘청거릴 때, 그때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드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주여, 우리 삶 가운데 다시 한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불어오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에 불어와 하나님 복음의 생명의 술을 우리가 먹고 마시며 다시 한번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흔들리는 중에서도 휘청거리는 중에서도 피어나는 꽃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꽃으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움 중에서도 영혼이 약할 때에도 하나님 우리가 그때에도 시들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주께서 택한 것은 주의 붙드신 가운데에서 아름다운 꽃이 피우고 열매를 맺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자라나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의지하며 우리의 영혼을 주께 의탁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주께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연약한 우리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연약한 우리의 교회를 붙드시사 하나님의 강하신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주께서 허락하신 그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오 주님, 오늘 또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주께서 붙드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가족들을 주의 손으로 붙드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연약하고 휘청거리는 교회를 주께서 붙드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흔들림 속에서도, 아버지 그 쓰러짐 속에서도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복음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강하게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마가 요한의 연약한 모습을 주께서 강하게 하시고 주께서 아름답게 사용하시고 주여 복되게 쓰임 받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유익한 일꾼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지도자로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 주여 하나님, 우리 자신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연약하고 너무나도 하나님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을 주여 불러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 고백합니다. 우리의 나약함을 주께 부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약함이 강하기요 우리의 부족함이 주님의 충만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끝이 주님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실패가 주님의 성공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부르시고 주여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